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 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알맞는 은혜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손잡아 주신 이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는 뭐 하는 내용입니까? 전부 인사하는 거죠. 마지막에 바울이 그 자매 베베 외에는 나머지 우리 3절부터 16절까지는 무려 26명이나 되는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종이가 흔하고 뭐 얼마든지 펜으로 쓸 수 있고 뭐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종이가 엄청 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꼭 필요한 내용만, 쓸데없는 건 절대로 기록 안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특별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져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다는 못 살펴봅니다.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만 살펴볼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개인과 우리 새순교에 그대로 적용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니까 갱그리아 교회 일꾼 자매 베베를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여기서 자매 베베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는요 고린도 지역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어진 자매 베베입니다. 이 사람을 로마 교회에 추천한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죠.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주는 겁니까? 이 자매 베베에게, 베베라는 여집사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이 로마 서신서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진 게 아니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사도들의 정상적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 뭔가가 좀 믿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에서 일꾼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무나 추천 안 합니다. 아주 확실한 사람.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을 갖고 있죠.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 교회에 또 섬겨오던 그 모습대로 좀 영육간에 로마 교회를 좀 세워가기 위해서 자매 베베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일 뿐만 아니라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소개할 때에 첫 번째는 갱그리아 교회의 아주 충성된 일꾼이라는 이것으로 소개했고, 두 번째는요 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앞장서다, 관심을 가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매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 했다는 겁니까? 앞장서서 나갔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나가서 헌신했다는 거고, 그리고 바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역을 유심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호자, 옆에서 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앞장서서 일을 해왔던 이 일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갱그레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런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 2절에서 읽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멀리 있는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자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에 있어서 아주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다. 그 귀한 그 영혼을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그 받는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잘 이렇게 헌신하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웰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그를 그 여집사 베베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 베베 이분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역시 도와줄지니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파리스템이라는 건데 파라는 옆에는 겁니다. 옆에. 그리고 서다. 도와줄지니는 무슨 말입니까? 옆에 서는 거. 같이 곁에서 같이 서주는 겁니다. 이 자매 베베의 반대편에서 상대에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그 옆에 서서 그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도와줘라라고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말로만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정식적인 로마 교회의 그런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베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에게 합당한 예조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에서 섬길 때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것을 채워줘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바울,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저 모르는 다른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막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을 보내니까 이 부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섬기는데 필요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죠? 오늘 이 시대에서는 이거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이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사역을 했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 참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개인도 그렇겠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얼마든지 인정하고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편지로서의 바울의 그 요청에 순순히 그렇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이 로마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들의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움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총 26명의 개인에게 무난하라라고 말하는데, 한번 먼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지금 이 26명 되는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사도 바울과 아주 잘 아는 사람,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그 사람의 특징, 왜 그 사람에게 무난하라 하는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상수를 할 정도면은 바울과 이 사람 개인적으로 아주 친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그럼 그 시대의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생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당시 그때 그 AD 49년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4대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이 있었습니다.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밖으로 떠나가라. 왜 그러냐면 그 기독교가 생기며 이렇게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니까 그 기존의 유대인, 유대교와 기독교와 분쟁과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막 소문이 떠들고 하니까 그 로마 통치자 입장에서는 믿겨지지도 않는 이상한 일이며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했는데 분쟁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자, 그때 로마에서 떠나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글라디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살고 있던 터전을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전혀 알지도 못한 곳으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지요?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새롭게 터전을 얼구고 생업을 하며 살아가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바울이 4절에 이렇게 그들을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자,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글라디오 황제 칙령에서 로마를 떠나왔던 그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익을 위해 뭐까지 내어놨다고요? 목까지도 내어놓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익을 돕는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까지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같이 동행했던 그런 열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들이 AD 54년에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칙령이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폐지가 되어지고 난 이후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의 원래 삶의 터전인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날 때 로마 교회 성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글라디오 황제의 그 칙령이 없었더라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 지역에 계속 살았겠죠. 고린도를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로 가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이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칙령에 의해서 집도 절도 집 다 놔두고 그냥 이렇게 떠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또 고난이 닥치네, 이런 풍랑이 있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딱 보니까 그게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죠? 로마 교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로마 교회를 이를 세워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서 그 칙령에서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 그럼 2만 5천 명이 저 아시아나 유럽 지역에 다 흩어져 있다가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겠습니까? 지금 3절부터 16절까지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어질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어딘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그들이 다시 그 칙령이 폐지되어지고 나서 로마로 들어오게 되고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청하신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막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막 내 인생에 안 닥쳤으면 좋을 것 막 이런 일이 왜 막 이런 있으십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축복의 문이 열려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바로 축복의 전주곡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내 둥지가 흔들립니까? 내 손에 있는 게 자꾸 빠져나가고 두 손 빈손이 되어집니까? 그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터전을 준비해 놓고 흔들고 계시다는 거. 내 손을 비게 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쥐어주기 위해서 내 손을 비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날 때는 얼마나 큰 나무가 됩니까?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살아가는 그런 큰 나무가 되죠. 근데 우리 겨자씨만 딱 갖다 놔놓고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우리는 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 이 작은 가정, 우리 보잘것없는 가정, 여전히 문제 속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나무를 이루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꽃이 피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하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에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리고 또 대를 거듭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겨자씨와 같은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가문 그리고 또 로마 교회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영광을 나타내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에 3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동력자 어떤 의미입니까? 동 한자의 의미로는 같을 동, 역 같이 힘쓰고 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쓰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영어로는요 그 펠로우 워커라는데 펠로우는 따라가는 겁니다. 워커는 일하는 거, 따라가면서 일하는 거,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는 이게 동력자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록하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어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루스드라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언젠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그런 동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바울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힘을 입어서 견뎌내었을 것 같지만 또 눈에 보이게 하나님은 이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감옥에 갈 때 혼자 안 가고요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가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변호했던 그런 동력자들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동력자, 이런 사람, 친구 누구 한 사람만 있으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우리 이런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또 이런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많이 수고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너무 애쓰고 수고해서 기진맥진한 상태, 피곤하고 지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 1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땀이 있어야 되고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 바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새순교회 3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 밑바탕에는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누군가의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봐보십시오. 여기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26명의 이름, 이 이름 성경책에 기록되어졌다. 이들이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품, 이제 이 삶을 다 살고 주님 품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수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명단에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새순교회 김선희 권사 이래가 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뭐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깁니까?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땅에 이름 남겨봐야 뭐합니까? 하늘에 이름을 남겨야지요. 이들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에까지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들의 수고를 기리고 이들을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막 수고하고 해보십시오. 땀 흘리고 막 삽질해 보십시오. 남는 거 하나도 없지만 주 안에서 수고할 때는요, 하나님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헌신하시고 땀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이 26명 이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요, 너무도 다양합니다.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면은 이 아굴라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가는요,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로마의 귀족 출신과 유대인이 이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혈육도 로마 교회 성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요, 여기 소개한 이름 중에는요, 노예 출신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절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고 9절에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그리고 14절에 흐메와 15절에 빌롤로고, 요 사람들이 당시 로마 지역에서 그 노예의 이름으로 흔히 쓰이던 그 이름입니다. 그럼 이들이 출신 성분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그 로마의 그 시대의 노예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예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족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왕족들, 유대인의 왕족들도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스다구가 나옵니다. 스다구. 이 사람은 로마의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10절에 아리스토블로는 유대 왕족입니다. 헤롯 대제 아시죠? 헤롯 왕. 헤롯 왕의 손자이면서 또 글라디오 황제의 친구입니다. 봐보십시오. 최고의 왕족, 최고의 귀족 계급하고 그 당시 제일 말단, 지금도 뭐 보이지 않게 신분이 뭐 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위나 뭐 그런 위치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나눠지고 신분이 나눠졌다고 하지만 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왕족하고 그 완전히 비천한 노예하고 한 자리에서 함께 한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다, 한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주교회 아시죠? 진주교회의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호주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사역하실 때에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복례동 지역에는 양반님들도 있었고요, 그 지역에 백정들이 살았답니다. 백정들. 그래서 양반님들이 우리는 저런 백정들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 선교사님들, 쟤들 내 쫓아라. 아니면 예배를 따로 드리라. 막 이렇게 그 분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참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조선 말기도 아니죠. 이제 그 불과 뭐 100년도 안 되는 그때 아닙니까? 그때도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를 섬긴다라고 했는데 백정하고 양반님네, 그것도 이제 다 망해져 버린 양반들, 허울뿐인 양반들, 그것도 양반이라고 그 백정들 업신여기면서 함께 예배 못 드리겠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이때는 가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신분, 또 인종, 뭐 지위, 빈부, 남녀 이런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안에 가보니까 빈부에 따라 차별이 있고, 신분에 따라 차별이 있고, 인종에 따라 차별이 있고, 남녀에 따라 차별이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우리 예화 가운데 보면은 이런 예화 많이 듣지요. 어떤 흑인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났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흑인이라서 못 들어갔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질문한 그 사람이 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도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예화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 젊은 시절에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산상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교회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가라. 어디 피지배 계급 나라 사람이 어디 감히 여기 와가지고 가라. 그래서 간디는 예수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돌아가가지고 그가 사역할 때에 모든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차별하고 또 이런 잘못된 교회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을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는요, 진짜 희한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집단들 있죠. 개 모임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개 있으십니까? 개 모임. 뭐 친척끼리 개 모임하고 뭐 친구들끼리 개 모임하고 동호회들 있죠. 동호회. 뭐가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이쪽 지역에 자전거 타고 막 다니는데 어떨 때는 부릉부릉 빠라바라바라방 하고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고. 동호회는 뭐 때문에 모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모이죠. 그리고 그 모일 때 그 사람들은 비슷해야 모입니다. 비슷하지 않으면 같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막 또 재정적인 재력에 있어서도 비슷해야 되고요, 신분에 있어서도 비슷해야 되고요, 동창회는 또 같은 학력 합걸로 모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조직 중에서 가장 천차만별 유일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는 나이 많은 분부터 해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주 또 신분이 높은 분부터 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 재력에 있어서도 아주 뭐 부유한 사람부터 해서 뭐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연약하고 질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한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며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그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부를까요? 시스터, 브라더. 형제, 자매. 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의 모형을 여기서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양한 것이 서로 다름이 세상에서는요, 서로 적대적이 되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분쟁을 이루고 편을 가르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다양한 다름이 뭐로 나타날까요?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합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도 제가 잘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 보완해가며 서로의 빈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차별 없는, 오히려 서로의 다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한번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는데 교회 안에 이거 차별 많습니다. 교회 안에 계속 있었던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대번에 느낍니다. 와, 장벽 높네, 못 있겠네. 이것 때문에 차별하고 저것 때문에 차별하고, 나이 많다고 차별하고, 지지리로 볼 것도 없다고 차별하고, 직장 나쁘다고 차별하고, 온갖 차별.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는 그 모든 차별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오히려 다름이 하나님 안에서 그 각종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나서 내가 못하는 것을 옆에 성도들이 채워주고 또 옆에 성도들 부족한 것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